복된 안식일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가 낚시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죽어서 천사가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물어요. 넌 어디로 가면 제일 좋겠니? 그러자 그 남자가 저는 다른 거 상관없고요. 조용히 낚시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어요. 천사가 그래,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그리고 한 장소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호젓하고 조용하고 산도 좋고 물도 좋은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상상만 해도 좋으신가요? 고기를 잡는데 얼마나 씨알 좋은 고기들이 잘 잡히는지 정말 재밌었습니다. 한 10년 고기를 잡았어요. 10년쯤 지난 후에 천사가 왔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그럼요. 너무 좋은 곳에서 너무 재밌게 낚시를 하고 있어요. 천사가 그래, 그럼 더 즐겁게 지내. 갔습니다. 다시 한 10년쯤 지난 후에 천사가 다시 왔어요. 묻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는 없을까요?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제일 좋은 데라고 했잖아. 그렇죠. 여기가 제일 좋은 데라고 그러셨죠? 다시 천사가 갔습니다. 다시 10년쯤 지난 후에 천사가 다시 왔어요. 잘 지내고 있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도 좀 가고 싶은데 다른 데 없을까요? 아니, 여기가 제일 좋은 데라니까. 다시 그렇게 한 100년쯤 지났습니다. 뒤에는 잡은 물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천사가 다시 왔습니다. 어때? 잘 지내고 있나? 재미있지?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치도 좋고 물도 좋고 물고기도 잘 잡히지만 이제는 지겨워요. 뭐가? 혼자 맨날 여기서 낚시질만 100년째잖아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혼자 있는 게 지겨워? 네, 그걸 100년 걸려 알았어. 혼자 있는 건 지겨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100년쯤 혼자 있으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이 사형이지만 현재 우리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죠.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이 뭘까요? 독방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옆에 함께 있는 성도들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분들이 있다는 것, 나와 함께 신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와 함께 하늘까지 걸어갈 수 있는 동행자가 있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며칠을 남겨놓고 계십니다. 목요일이에요. 아침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성만찬 예식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하는 제자들의 물음에 가서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하면 다락방 내줄 거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의 마지막 유월절 예식의 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녁쯤이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예비된 그 다락방에 올라가셨어요. 자, 이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죠. 무슨 눈치?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식사를 하러 들어갈 때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손을 씻어야 되고요. 들어가서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발을 씻습니다. 누가 와서? 종들이 와서 발을 씻겨주지만 그들에게는 발을 씻겨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발을 씻겨줄 신분이 낮은 사람 또는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모였는데
아무도 발을 씻겨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예, 우리 집사님, 황 집사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죠?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예. 그런데 제자들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결심했는지 아시죠? 이렇게 결심해요. 제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심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안 할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아마 눈치를 줬겠죠? 그죠? 예, 눈치를 주면서 네가 해, 네가. 그럼 어떻게 해요? 왜 나한테 그래? 네가 해 하려면. 그렇게 서로 눈빛이 오고 가면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가장 험한 일, 가장 하기 싫은 일, 가장 낮은 자의 일을 떠넘기려고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양동이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 너가 해가 예수님을 말한 건 아니었어요. 적어도 누구는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자존심도 있고 아직도 성화가 덜 됐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누구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하면 누가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동요됐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이 놀라운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대화가 베드로 앞에 놓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건 내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죠. 아마 어쩌면 그러면서 요한을 쿡 찔렀을지도 모릅니다. 빨랑 네가 해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꽉 잡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느니라. 우선 상관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관계가 없다.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떨 때 많이 쓸까요? 어떤 데 많이 쓸까요? 엄마가 아이한테 야 빨리 일어나서 아침 먹고 가야지. 상관없어. 이 말은 뭐예요? 아침을 안 먹어도 그게 나에게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야 내일 시험인데 빨랑 자야지. 아 엄마들이 빨랑 자야지 안 하는구나. 더 공부해야지 이러시는군요. 아이가 상관없어. 무슨 뜻이에요? 아주 장하게 충분히 공부를 해놓았기 때문에 더 공부를 안 해도 내일 시험 보는데 아무 영향도 안 미친다. 그런 아이 있으면 좋겠죠? 아이고 상관없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이 일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상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조금 더 의역하면 그게 나에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상관, 서로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그런 관계성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당신이 어떤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연결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어떠함이 되고 우리의 어떠함이 예수님께 어떠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상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관이라고 하는 상관 없다가 이런 의미니까 상관 있다는 말은 서로 관련이 있고 문제될 것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관의 의미는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원어로는 메로스메데모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그대로 번역돼서 영어 성경에 You have no part with m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No part with me 무슨 뜻이에요? 그냥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헬라어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를 분해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나의 한 부분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메노스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우리가 이 단어를 성경에서 지체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지체. 너는 나의 한 파트 부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상관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한 몸인 존재를 말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한 몸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조금 어른들은 한번 맞춰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 단어일까? 아프냐? 젊은 친구들도 아나요 이 말을? 정말 알아요? 젊은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를 이서진이 한 그런 톤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저는 도무지 안 되더라고요. 들어보면 얼마나 애절한 나도 아프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애절한지 흉내를 내보려고 하다가 패스. 정말 절절해요. 네가 아파. 그런데 누구도 아파요? 나도 아파. 왜 그래요?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왜 아프죠? 그렇죠. 그게 상관이라는 것입니다. 상관이라는. 그가 곧 나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그렇게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사람 같은, 한 지체 같은, 그래서 함께 아프고 함께 기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삶의 공동체, 관계의 그런 친밀함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누구도 아파요? 예수님도 아파요. 스데반이 돌 맞을 때 아팠겠죠.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누구도 아파서. 예수님도 아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아픔을 끝내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고통을 느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나요? 살면서 참 많은 관계가 있어요. 결혼 관계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친구 사진들 가운데 원안에 있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보이신 분들만 웃으시는데 아직 안 웃으시는 분들은 아직 보이세요? 모르시는구나 아직. 저쪽 끝에 두 사람은 서로 손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시면 패스. 연인이에요. 그런 여러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관계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하면 주고받는 관계를 이어가요.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잘해주면 남편도 나에게 잘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이 정도의 수준에 있으면 나도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어가는 관계 형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은 어떻게 맺어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뭐함으로? 씻어줌으로 맺으셔요. 그것도 어디를 씻어주신다고요? 발을 씻어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이 어떤 발이었을까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제 발인지 아십니까? 없죠. 그냥 발을 쳤더니 발을 좀 올리려고 쳤더니 발이 너무 예뻐요. 이 사진을 올리고 제 발을 봤더니 다음 사진은 제 발 사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발이 이 정도 아닌데 이런 발도 있더라. 이 두 번째 발은 무슨 발이에요? 가려운 발. 세 번째 발은 냄새나는 발. 이 발은 더러운 발. 여러분의 발이 이 정도는 아니죠? 우리는 양말도 신고 살고요, 신발도 잘 신고 살아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발톱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발가락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뒤꿈치가 굳고 갈라지기도 하고요, 발가락이 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수록 발이 많이 상하고, 그죠? 제자들의 발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발도 그들이 고급스러운 편안한 직종에 있던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샌들 하나로 뜨거운 모래길을 수없이 걸어 다녔습니다. 짠내나는 바닷물 속에 수없이 담궜습니다. 그들의 발도 결코 먼저 보았던 그렇게 뽀얗고 깔끔하고 예쁜 발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도 하루 종일 걸어 다녔어요. 흙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발을 그들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에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발을 내가 씻어 주어야만 너와 내가 뭐가 생긴다고요? 관계, 상관이 생긴다. 그러니 내 발을 나에게 다오.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무아의 봉사의 생애였다. 그 다음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 것이 그분의 모든 행동의 교훈이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발을 주님께서 씻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가 관계를 맺는 건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무화적인 봉사를 하고 너는 너의 그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주저없이 나에게 주고, 그래서 너와 나의 손과 너의 발이 만나 씻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우리의 냄새나는 발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발을 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의 발은 더럽고 냄새납니다. 그래도 씻어주십시오. 주님, 제 발은 거칠고 꺼끄럽습니다. 그래도 씻어주십시오. 주님, 제 발은 무좀도 있습니다. 그래도 씻어주십시오. 제가 세종예식을 할 때 왼쪽 발을 잘 안 씻으려고 그래요. 제 아내가 씻어주려고 해도 여보 거기는 좀, 왜 그런지 말 안 할게요. 아내에게도 보여주기 싫은데 예수님께는 보여주고 싶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고, 더 심해도 나에게 타고. 그래야 우리가 관계가 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냄새나고 부족하고 누추하고 더러운 죄의 흔적들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말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 말 속에서 보여지는 베드로의 마음이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보이세요? 무슨 마음이에요? 그래야 관계가 맺어진다면 나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아니, 이거 안 드리면 관계가 안 맺어진다고요? 그럼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주님, 제발 드릴게요. 아니, 발뿐만 아니라 제 머리도 드리고 다 손도 드리고 다 드릴 테니까 씻어주세요. 저는 예수님과 관계 있고 싶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열망이에요. 저는 그 열망이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 여러분의 감추어 놓은 부분들을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을런지도 몰라요. 가장 친구에게도 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말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셨단 말이에요. 다 씻었어요. 발을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밥 먹었죠. 성만찬을 먹었어요. 드셨어요? 자, 밥을 다 드신 다음에 뭐 했어요? 그들의 발이 다시 더러워집니다. 발 씻고 밥 먹고 그들의 발이 다시 더러워져요. 아니, 유다의 발은 밥 먹기도 전에, 식사를 끝내기도 전에 더러워지네요. 유다는 식사 끝나기 전에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씻어주신 그 깨끗해진 발을 가지고 유다는 어둠 속으로 나아가 제사장들에게 가요. 그 발로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고 돈을 챙겨요. 그 깨끗해진 발로. 그의 발은 다시 더러워졌습니다. 유다의 발만 더러워진 게 아니죠. 제자들의 발도 다시 더러워집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그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씻어주신 그 발을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간격을 들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비자가 말하죠. 당신도 예수님과 한패였잖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마침내 닭울음 소리가 들리자 그는 그 발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쳐요.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씻어주셨는데 하루도 못 가요. 하루도 못 가요. 유다는 1시간도 안 간 것 같아요. 어쩌면 유다 같은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든 요한이든 야고보든 어쩌면 우리 삶도 그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더러워진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 주실까요? 안 씻어 주실까요? 또 씻어 주실까요? 여러분, 또 씻어 주실까요? 사랑하는 온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또 씻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뭘 깨뜨리지 않으시려고? 관계 깨뜨리지 않으시려고. 네가 비록 나를 향해서 떠나가고 다시 너의 발이 더러워졌을지라도 다시 나에게 와라. 그 발 다시 나에게 타고
내가 씻어줄게. 내가 씻어줄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더러운 발이라도, 아무리 다시 더러워졌을지라도 발길을 돌려 주님 앞에 다시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그렇게 다시 갔어야 돼요. 그 발로 다시 주님을 찾아갔어야 돼요. 그걸 못해서 유다는 목을 매요. 그가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어요.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유다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발로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하여 씻어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2절에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의 한 부분을 읽게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누구에게?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럼 이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요? 아니면 새 주인에게 가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했지만 이에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갔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발길을 돌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누가 이르되?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발가락질을 끼우고, 마지막 줄 시작, 발에 신을 신겨라. 이 발이 얼마나 소중한 발인지 몰라요. 비록 타락했던 발이고 아버지로부터 도망쳤던 발이지만 정말 소중한 발이야. 다시 뭐 했으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발이 발에 신을 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뭐 히브리어도나 헬라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인칭 대명사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죠? 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 아버지 그랬으면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해요? 그는, 그가, 그에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한 번도 말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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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왜 그렇게 말할까요? 관계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무엇이고?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그 관계가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깨어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온약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돌아가면 관계는 회복되고 깨어지지 않아요. 큰아들이 말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뭘 다시 얻었다고요? 지금 뭘 다시 회복했어요? 관계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회복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회복하지 못했는가 하면 뭘 회복하지 못했어요?
재산의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재산의 3분의 1이 그냥 없어졌어요. 그거 회복돼야 안 돼요? 뭐 후회될 수도 있겠죠. 열심히 일해서 작은 아들이 난 이제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받아주셨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지. 아버지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큰아들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를 주목했는데 큰아들이 주목한 잃어버린 건 재산 3분의 1이에요. 그거 회복 안 됐잖냐는 것이죠. 회복 안 됐는데 이 사람을 왜 받아주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잃어버린 3분의 1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건 재산의 3분의 1이 아니라 오직 아들이라는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 관계를 다시 얻었으니 모두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잔치 버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 뭐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2024년이죠. 한 해를 앞서간대요. 2024년 한 해를 살면서 또 얼마나 우리의 발이 더러워질까요? 그날처럼, 어쩌면 그날 발 닦고 나가면서 더러워졌던 그들처럼 어쩌면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죠. 그러나 혹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 부탁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 발 씻어준다는 게 세종예식 때 내가 오늘 네 발 씻어줄게 이것만 말하는 게, 이런 행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씻어주시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무엇을, 발을 씻어줌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내가 너희에게 보인 모본이다. 관계를 회복해라. 따라해 볼까요? 관계를 회복하라. 제가 전에도 이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절에 소포가 나왔어요. 스님이 소포를 이렇게 받았는데 작은 소포에 끈을 얼마나 예쁘게 묶었는지 너무 예쁜 끈으로 이렇게 소포를 묶었어요. 안 풀려. 그런데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가위를 갖고 와서 스님, 자르면 되죠? 그러니까 스님이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자르면 버려야 되지만 힘들어도 풀면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쓸 수 있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래요. 자르면 끝나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비록 그의 발이 더러워졌을지라도, 그의 발이 냄새날지라도, 그의 발이 흉할지라도 내가 한 것처럼 네가 먼저 씻어줘. 네가 먼저 씻어줘. 그래서 너와 내가 그런 것처럼 너와 그가 관계가 이어지기를 내가 소망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늘까지 함께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면서 영상 하나만 볼까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어요? 운전하고 있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광고 영상입니다. 뭐 광고하는 것 같아요? 안전벨트 매라, 안전벨트 매라, 그 광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안전벨트는 옆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함께 보시죠. 나와 관계 있는 이분들과 함께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토닥이면서 때로는 발을 씻어주면서 우리 모두 하늘까지 함께 가시는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